안교 교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8장 약속이라는 제목이죠.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교과 내용이 시작되는 지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낳기도 했고 또 위대한 신앙의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에서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안교교과의 기억절은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그가 137세 정도 되었을 때에 아내인 사라가 향년 127세로 죽어서 헤브론의 막벨라 밭 굴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아들의 결혼을 추진하죠. 이렇게 한 세대를 예비한 후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말년의 기록들이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말년의 기록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그 구조를 잠깐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인 창세기 19장 30절로 38절에서는 롯의 후손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며 창세기 20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그릴 땅에서 만났던 아비멜렉과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 바란 광야에 거주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죠.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 해쪽 속으로부터 헤브론의 막벨라 밭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이전에 그가 후처를 맞이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왜 이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이번 주 교과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장 놀랍고 논쟁적인 기록은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양 문화권에서 매우 광범위한 문학적 메타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17세기의 화가인 카라바조, 렘브란트와 같은 화가들은 이 이야기를 회화로 남겼죠. 심지어는 20세기의 표현주의 화가인 샤갈의 그의 회화에서도 이 이야기가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 작가 모리스 블랑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문학적 메타포로 적극 활용하여서 그의 사유의 중심 테마, 이 소설의 중심 테마, 문학의 중심 테마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이삭의 번제 이야기를 가장 깊은 의미로 제시한 인물은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죠. 키에르케고르는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책, 공포와 전율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서 신앙인이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아브라함의 3일길을 동행하는 신앙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삭의 번제 이야기는 인류 정신문화사에서 매우 중요한 테마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항상 이런 문화예술적 메타포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고대 종교에서 나타나는 인신공양의 사례라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이성적인 추론에 의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교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또는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중심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함으로써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번제에 내포된 종교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만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시험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죠? 부저와 선지자에서는 이 제목을 믿음의 시험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직면한 이 믿음의 시험에는 이중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아브라함은 그 명령이 여호와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 명령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을 아마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문자적으로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테니까 그 숨겨진 의도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런 시험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의 요소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것인가? 바쳐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는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명령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시험, 즉 성서 해석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가장 혹독한 시험을 당했던 아브라함은 이 문장으로만 보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의 기록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시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닥쳐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은 이런 설명들과 조화롭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사실은 일반인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기 때문이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은 신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사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해석서인 미드라시에는 이 시험이 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처럼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드라시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은 사실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기록했다고 해석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 해석은. 이런 랍비들의 해석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기록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있다고 기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그 시험은 사실 일반인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험인 것도 사실이죠. 이런 종교적 역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해석학적 난제에 속한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와 그의 종교적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그 시험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시험, 이런 시험들은 아브라함의 사건과 그리고 욥의 사건과 같은 초역사적인 믿음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는 평범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범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 시험의 강도, 세기는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경험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험을 따라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으로 읽어야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비범한 역사였듯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비범한 역사로 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길의 여정에 오르게 되죠.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종교 서적들과 문학 작품들과 예술 작품들 속에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매우 절절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에는 아주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과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약의 해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 즉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대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은 사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해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저 믿음의 행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사실 이 사건의 종교적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월요일 소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들을 제물로 드릴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였죠.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놀라운 믿음의 사건에서 우리는 앞서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를 당연히 발견하게 되죠. 사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질문에 답하는데 이삭이 이렇게 질문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들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이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 이 표현에는 약간의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듀캉 박사가 언급한 것처럼 여기서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는 자신을 바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는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아브라함이 답변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답변에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기독교 속죄론의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바쳐야만 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사실이라면 이 표현은 매우 놀라운 예언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됩니다. 모리아산의 수풀에 있는 숫양은 번제물이 예표한 희생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받는 바로 그 자리, 이 모리아산, 여기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 골고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드려질 번제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속죄 사역이 대속적인 것, 즉 이삭을 대신한 어린 양, 번제물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속적인 것이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단에 바쳐진 대속제물로서의 숫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에 아주 적절한 설정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이해를 종합해 볼 때 아브라함의 시험, 즉 이삭의 번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한 매우 특별한 의도, 즉 구원의 계획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유비였던 것입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만 아브라함의 시험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4절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음이라고 또 기록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 이름의 뜻이 자신의 시대에도 매우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 이야기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구속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예표적 사건은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삭을 대신한 것뿐만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예표적 내용의 기초에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숫양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죠. 그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완벽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본받아 십자가의 대속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소지인데 이 화요일 소지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라의 죽음과 매장 이야기는 성경에서 매우 독특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면면들이 단편적인 형태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3절에는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등장하고 창세기 24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삭의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보여지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재혼하는 이야기가 또 나타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사의 단편들이 마치 사진첩처럼 편집되어 있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3장 1절에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기록하는데요. 성경에 여인의 죽음을 기록한 경우는 많지 않고 더욱이 여인의 나이가 언급된 것은 사라가 유일할 정도로 매우 특이한 기록입니다. 모세는 왜 이런 특이한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23장의 이야기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는 모세가 사라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은 사라의 죽음과 매장 그 자체를 기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일을 계기로 무덤으로 사용하게 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내용을 위해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23장에서 사라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세 개의 절에서 그냥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2절에서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23장 19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고 기록하여서 사라의 죽음을 마무리하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나머지 이야기는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 무엇일까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거주하던 이 헷 족속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로 가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창세기 23장 4절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점,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6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물론 그가 헤브론 또는 부엘세바 같은 곳에서 샘을 파서 정착지를 개간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샘이
아브라함의 셈이 되죠. 그렇게 정착지를 개척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소유하는 소유자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과 더불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초로 땅을 구입하기로 결심하고 헷족속에게 막벨라 밭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 헷족속이 자신들의 묘실 중 하나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사지는 말라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에브론의 땅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을 사겠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로는 다소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 즉 헷족속의 호의를 거절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것을 거절하고 굳이 그 땅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이면적인 문맥이 숨어 있습니다. 헷족속은 자신들의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내어주지 않으려고 무상임대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에 자신의 소유의 땅을 구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을 가시화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이 문맥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시작으로 막벨라 밭을 정당한 대가인 은 400세겔, 약 한 4.5kg,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4.5kg 정도에 해당되는 은 400세겔에 구입하고 60여 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정묘지가 되었죠. 막벨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이라는 뜻이죠. 실제로 그 굴은 이중굴로 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승 중에 하나에는 그 막벨라 굴이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여기에다 부여한 거죠. 이 막벨라 굴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혔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심지어는 야곱과 레아도 이곳에 안치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막벨라 굴은 가나안 정착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바로 이런 내용, 즉 가나안 땅 소유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가 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의 친족으로부터 선택해서 데려오도록 아주 특별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리고 허벅지에 손을 넣는 고대 근동 지역의 독특한 맹세 의식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반드시 가나안족이 아닌 친족에게로 가서 여인을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강조는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시, 즉 이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가정을 이루어서 메시아의 씨를 잉태해야 한다는 종교적 헌신을 고백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이런 아브라함의 부탁을 매우 신중하게 받들어서 메소포타미아의 밧단 아람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의 소생인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 둘째 교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여인으로 등장하죠.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는 믿음의 말을 엘리에셀에게 건넵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로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리브가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리브가는 자신의 의지로, 아버지의 의지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의지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엘리에셀을 바로 따라 나섭니다. 이 안교 교재의 저자인 득한 교수는 리브가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로 엘리에셀을 따라 나서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는 점,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리브가가 스스로 내린 이런 믿음의 선택은 그녀의 삶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0절에서는 그녀의 오라버니 라반이 리브가에게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4장의 기록을 통해서 리브가가 순결과 지혜를 갖춘 성경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불렸다면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이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비된 만인의 연인을 대표하는 여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잠언 31장 10절에 묘사된 진주보다 더 귀한 현숙한 여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녀가 가진 또 다른 위대한 점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엘리에셀을 따라 아브라함의 거주지로 이주하는 당당한 믿음, 주체적인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어머니를 잃었던 상처, 그 슬픔을 이제 위로받는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록에서 사라의 죽음 이후에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큰 슬픔 중에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우리는 이해하게 되죠. 알게 되죠. 그래서 이삭은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네게부 지역의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게 되었죠.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떤 곳입니까? 하갈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 아닙니까? 이삭은 그곳에 있다가 리브가가 올 때쯤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 즉 하갈이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만난 곳, 그곳에서로부터 돌아오는 이삭, 슬픔 중에서 엘로이를 아마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삭도 만났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엘로이, 즉 살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극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감찰하시는 하나님, 즉 살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내를 맞이한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부모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야곱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재혼과 재산 분배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1절에는 아브라함의 재혼과 죽음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특징적인 것은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그리고 사라의 죽음 이후에 구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여 여러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성경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역사를 기록할 때, 더군다나 이제 믿음의 영웅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기록할 때 교훈적이지 않은 경험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하갈의 이야기와 같은 것, 그 다음에 구드라와의 재혼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굳이 기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창세기 25장의 기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록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야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의해서 정말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주변의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토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혼인관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민족들의 기원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로 4절에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의 6자녀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6자녀들은 아라비아의 북부 혹은 동남쪽의 해안가를 따라서 정착한 민족들의 조상이 되죠. 창세기 25장 3절로 4절에는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그리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구드라의 자손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이들이 아라비아 지역에 정착한 민족들의 조상들이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에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25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은 이삭의 자녀인 야곱의 12아들과 오버랩되는 내용이죠. 이 12명의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고 기록됩니다. 자,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으로 지정되죠. 이스마엘의 12아들들에 의해 형성된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인근에서, 그 동남쪽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서는 그들은 그 모든 형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 즉 그드라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들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남겨진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생애에서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핵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 즉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시험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와 같은 것들을 보게 해주는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도 살펴보았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출현도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의 재혼과 주변 민족들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문맥들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삭의 번제와 관련해서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내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369페이지입니다. 이삭은 세상죄를 위해 희생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아들의 모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그의 믿음을 시험함과 동시에 이 진리를 그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셨다. 그 어둡고 두려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견뎌낸 모든 슬픔과 고뇌는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의 경륜을 그의 이해력에 깊이 새겨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돌아가시도록 주신 무한하신 그분의 자아부정이 어느 정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이었는가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심적 고뇌도 그의 아들을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견딘 그 고뇌와 같을 수 없었다. 이삭의 번제 이야기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예표는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희생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삶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